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머물고 거주하고 싶은 곳을 정해서 그곳에 살고 싶어 해요. 떠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딱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거할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거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노숙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노숙자, 그들은 그렇게 떠돌고 싶어서 떠돌면서 집 없이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들도 거하고 싶은 곳을 찾고 싶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노숙자인데 분명히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뭔 사연이 있어서인지 나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주거지를 두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집을 마련하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 하나 장만하고 나면 어떤가요? 뭔가 큰 걸 이룬 것 같은 그 뿌듯함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나도 집 하나 장만했다. 여러분, 그만큼 집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집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식, 주. 옷 입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옷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식, 먹는 것.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 집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들은요, 먹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요,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입는 거예요. 집은 별로 집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에게 마시는 게 왜 우리에게는 집이라 그럴 때 그들은 마시는 걸 왜 찾을까요? 그만큼 그 지역은요, 물이 귀했거든요. 그러니 마시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뭐든지 뭐 하듯이 한다 그래요? 물 쓰듯이 한다, 물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은 흔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물도 귀해졌어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시대가 변하니까 물도 사 먹어야 되는.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집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 무시하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요, 집은 모르겠는데 뭐를 중요하게 봤어요? 땅이에요, 땅. 땅에 대해서만큼은요, 철저했어요. 어느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죠. 땅 분배 잘해줘야 돼 라는 이야기를 34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35장 들어와서도요,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하시는데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거라. 여러분, 레위인들에게요, 뭘 주라고 이야기해요? 성읍을 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봤던 이야기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에 대한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다 나눠 가졌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 엘라살과 요수아가 책임을 지고 땅을 분배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도 정해줬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미리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지파가 남은 거죠. 누가요? 레위 지파가.
왜요? 그들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안 하거든. 네 지파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용사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따로 땅을 분배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거할 곳은 필요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거할 곳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할 곳 무슨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집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어렸을 때 저희 많이 했던 것 중에 놀이 중에 하나 뭐 했어요? 땅 따먹기. 저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돌멩이 튕겨가면서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법 잘했습니다. 상당히 땅 크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땅이 내 것이 아닌데. 그거 놀이 딱 끝나고 나면 그거 금 다 지우고 집에 들어갑니다. 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놀이였지만 가만 보니까요, 지금도요, 세상은요, 뭐하고 살아요? 땅 따먹기 하고 살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땅 따먹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 따먹기예요. 누가 더 힘이 세서 그 땅을 딱 점령하고 내 거라고 외칠 것이냐? 그거예요. 땅 따먹기.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차지하는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얼마나 따먹을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 너희만 먹지 말고 누구에게도 나눠줘라? 레위인들에게도 나눠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왜? 레위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전쟁하는 용사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땅 줘야지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피 흘려서 얻은 땅인데 그 땅을 나눠줘라.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을 주는데 뭐를 줘라? 성읍만 줘라. 성읍.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초장만 좀 줘. 3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 즉 그들이 사는 집이 되고 초장은 그들의 가축이 살 곳이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들도 사람이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되고요. 짐승을 키우니까 짐승 키울 곳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도 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땅 나눠줘.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름이에요, 다름. 차별이 아니고요. 그리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들의 권리 주장한답시고 주장하는 걸 보고 뭐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권리 주장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의무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리만 주장해요. 여자니까 이렇게 해달라. 여자니까 저렇게 해달라. 중요합니다. 해줘야죠. 해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차별하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그러면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1000규빗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50m. 성읍에서 밖으로 450m까지는 그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넘겠다. 성이 있는데 그 전체 주변 다 450m 다 레위인 땅이냐?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읍 줘. 그리고 사방 1000규빗 450m 예, 그들에게 줘. 그러니까 그 땅 다 주라는 것도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읍 안에서 같이 살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50m까지는 레위인들이 더 많이 그들의 가축을 키우는데 권리를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우선권을 주라는 이야기지 그 땅을 다 줘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면 누가 그 성읍을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싸우러 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 성은 레위인 거야. 그러면 그럼 지를 알아서 하라고 난 싸우러 안 갈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읍이 너희 것인데 그 안에 레위인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함께 살게 해줘.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브론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땅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갈렙에게 줬어요. 갈렙이요,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 다 몰아내고요,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렇게 나와요. 아니 갈렙이 가서 거인족 속 아낙 자손들 다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이겨내서 헤브론 차지했는데 그 땅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 그러면 갈렙은 죄송합니다. 헛짓한 거네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갈렙 족속이 그 헤브론 안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도 살게 해줘라.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도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그 땅의 1000규빗까지는 제사장의 목초지로 그들도 양 기르고 소 기를 수 있게 해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힘써서 얻은 땅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성읍이 몇 개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요. 레위인들에게는요 성읍으로 줬는데 몇 개 다 해서요? 48개. 48개. 여러분 그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요 다 차지하고 이 성읍 우리 거니까 너희들 나가 이거 아니라고요. 그 성읍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레위인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땅을 딱 차지하고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만 살게 해야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로 먼저 가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 했던 애언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저 말씀인데 놀랍게도 축복만 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 나와요? 저주받을 거야.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 저 저주가 누구에게 한 저주인지 아세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런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겠다? 흩트겠다. 너희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해. 흩어져 살 거야. 여러분, 야곱이요, 레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흩어져 살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레위에게만 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누구에게도 했다고요? 시므온에게도 했다고요. 그러면 시므온도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저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므온은요, 한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에게만 저 저주를 적용시켜 놓으셨을까요? 야곱의 저주가요, 다 저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또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했다고 그 축복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저주는요,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고요. 축복은요, 축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주한다고 다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겠죠. 그러나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겠죠. 야곱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뭘로 바꾸셨을까요?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왜 복으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야곱의 말대로 흩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만의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흩으신 이유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9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 재판장에게 가서 물어봐. 여러분, 근데요, 말은 두 번 써라. 제사장과 재판장 써놨는데 거의 그 당시에 재판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그들을 흩어놓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흩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요, 우리가 독특한 성경이 한 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봐왔던 성경. 어떤 성경이에요? 레위기. 레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만은요, 특별하게 너희들은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됐었어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서 가르치라. 여러분,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뭉쳐있으면 좋죠. 그런데 교회는 뭉쳐있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정책적으로 종교지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모아놔버리더라고요. 난 참 잘못된 법이라 생각해. 종교부지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광주에도 가면 아파트 단지 있으면 그 중에 한 군데는 교회가 몰려있어. 종교부지라. 정말 잘못된 법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흩어져 있어야 돼요. 한 지역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뭐 하라고요? 그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다고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제가 통계 조사를 들어가서 봤어요. 교회가요, 전국에 6만 개 있더라고요. 6만 개. 여러분, 6만 개 많으세요? 점집은 몇 개일 것 같아요? 점집은. 여러분, 점쟁이들은 1인당 점집이 하나잖아요. 점쟁이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이에요. 최소 80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점집이 몇 개란 소리예요? 최소 80만 개, 많으면 100만 개. 점집 많다는 소리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뭔 6만 개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적습니다. 최소한 4만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교회에 한 10만 개 정도는 있어야지 교회가 좀 있구나. 많구나가 아니라 교회가 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뭐 손해가 있습니까? 교회가 많으면요, 사회에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점집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100회 무익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개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술집은 몇 개인지 아세요? 많이 줄었대요. 코로나19로 술집이. 코로나19로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4만 개예요. 카페는 10만 개. 카페가 교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많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요, 말하십시오. 이제 교회 많은 거 아니야. 점집은 100만 개야. 교회는 6만 개밖에 안 돼.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술집, 점집 이런 거 많다 소리 하세요. 교회 많다 소리 하면 그냥 한테 쥐어박아 줘도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가 아니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변했어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지금 사회복지 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천주교인 줄 아시죠? 천만에요. 천주교는요, 각 지역에 하나밖에 안 세워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교회는요, 장성에 아마 요양보호사들 많이 계시는데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거의 80%가 기독교인일걸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하냐고요.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가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고개 내밀고 정치에 사회 문제 너무 관여하려고. 이번에 산불 났는데 산불에 대한 것도 엉뚱한 소리 해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불을 질렀니, 뭐 일부러 방화를 했니, 간첩이 내려와서 했니.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뭔 소리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 외쳐야죠. 아멘. 교회가.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그만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흩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레위인들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섬겨줘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굶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모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수로한 소홀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게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복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시고요 각 성읍으로 살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섬기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잘 섬기는 것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말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생업 놔두고 교회만 잘 섬기고 이 말 하라는 이거 하라는 양이 아니잖아요. 가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제가 봐요. 교회를 열심히 섬긴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닌대. 교회 일이라면 아주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해서 난리치고 돌아다닌대. 그런데 집에 가서 정작 자기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요 오히려 교회 욕먹이는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된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복 받아요. 또 앞에서 말한 대로 레위인들은요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내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킵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곧 레위인입니다 소리 제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알리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알리셔야 된다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전해주셔야 된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복받게 만드셔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예수 안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하고 섬기고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의 필요성이라고 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혼자 큰 소리 쳐봤자 여러분들 없으면 목사 혼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목사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의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셔야 돼요. 잘 섬기고 잘 배우고 잘 행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죠.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또 교회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입의 역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이 레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여주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의 삶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내 위에 있는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주님께서 받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알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예수를 보여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